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85쪽 열왕기하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김태우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의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마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을 유다 왕 아마샤의 성공과 실패라고 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는 성공의 원인, 다음 주에는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2년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남유다도 요아스, 북이스라엘도 요아스, 둘 다 왕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여튼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였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근데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 29년 동안 다스린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한마디로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냐?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한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온전 다윗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뭔가 개운하지 않잖아요? 뒤에가 찝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잘했는데, 근데 아버지 때도 뭐냐면은 저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적으로는 그 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근데 그 아들에게서도 이렇게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왠지 모르게 끝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예. 하여튼 아마샤는 어땠냐? 처음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가? 자, 열왕기하 14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신복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비참하게 죽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와 동조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록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답게 통치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좀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네. 도와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마샤 편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결국적으로 왕권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게 되니까 아마샤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동안 정말로 참고 참았던, 가장 하고 싶었던 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복을 했는데 보복을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보복을 할 때 사극 같은 데 보면 만약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왕들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면 보통적으로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을 해서 그 부모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도 싸그리 씨를 말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심한 사람은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만 죽였지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 이유. 자, 열왕기하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예, 왜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고요?
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 다시 말하면 저걸 그렇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사실은 죽이고 싶다, 안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아마샤는 그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 혹은 뭐냐면 그 자식들, 그 부모들,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아마 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힘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힘이 있다면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 율법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이거 쉬운 거 아니지요? 왜 그래요? 그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수는 뭐를 낳아요? 또 다른 복수를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후환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체계,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화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이 기뻐하시겠죠. 사실 네 마음은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말 때문에, 내 율법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꾹 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나라를 강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자, 우리 열왕기하 14장하고 14장은 아예 그냥 너무나도 요약해놔가지고 잘 몰라 왜 이랬는지. 근데 이거를 갖다 조금 풀어 쓴 게 역대하 25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렇겠구나. 여러분, 역대하 25장은 앞에서 이렇게 아마샤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의 군사를 약 30만 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군사가 많아지면 어때요? 나라가 힘이 생기겠지요? 강건해지겠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요아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아람의 하사엘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풍지박산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대패를 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요아스도 부상을 당해서 결국 죽게 되어지고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유다가 거덜났어요. 거덜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회복되고 나니까 아마샤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회복되고 나니까 에돔을 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디요? 에돔. 그럼 왜 에돔을 치느냐? 이 에돔이 어땠냐면은 자꾸 자기 유다가 힘이 약해지니까 저 유다 남쪽, 에돔은 유다 남동쪽에 있거든요. 남동쪽에 있는데 이 에돔이 자꾸 밑에서부터 유다로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고 나니까 가장 먼저 저놈들부터 손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에돔을 치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30만 명 가지고는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돔을 이젠 치어야 되겠는데 이 30만 명 가지고는 좀 모자란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용병. 얼마나? 10만 명을 요청을 합니다. 10만 명을. 왜 북이스라엘에 용병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을 때 여러분 예언을 하지요. 그죠? 요시야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저 동쪽의 화살을, 창문을 여세요. 그리고 이 화살을 쏘세요. 쏘죠. 이것은 아람을 칠 그 화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냐면은 바닥을 치세요. 자, 땅을 치세요, 화살로. 그랬더니 몇 번 쳤어요? 3번 쳤잖아요. 3번. 그러니까 왕이요, 왜 치라고 그랬으면 4-5번 막 쳐야 돼, 5-6번 막 쳐야 되는데 왜 3번밖에 안 쳤냐고. 만약에 5-6번 쳤으면 당신이 아람을 완전히 이기게 되지만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3번만 이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던 거예요. 진짜 3번을 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 아람 군대를 이게 뭐냐면 3번씩이나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와, 북이스라엘이 참 강하구나. 저런 군대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저 에돔은 저건 문제도 아니겠구나 해가지고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사왔다는 거, 북이스라엘에게. 자, 이렇게 사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25장 7절 8절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 아니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돌려보내라는 거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가고 싶으시면, 근데 가고 싶으면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만일 왕이 가시거든, 그렇지만 가고 싶으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번 열심히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지금 아마샤가 뭐라고 합니까? 자, 25장 9절. 자,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니, 이미 100달란트, 100달란트나 줬는데요, 이러는 거죠. 아니, 이미 돈은 다 지불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9절 후반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거 능히 채워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마샤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25장 10절 시작.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받았어. 근데 돌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좋아요, 나빠요? 좋지? 여러분들 좋지요? 근데 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 계산이 딴 데 있었다는 얘기요. 에? 계산이 딴 데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아마샤는 사실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왔어요. 이제 저 사람들을 돌려보낸들 그 돈을 다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2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셀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과연 이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담력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나가서 싸웠다는 거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대승을 거뒀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승을 거뒀으니까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전리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 전리품으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능히 채우고도 남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아마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샤는 아버지가 비참하게 살해되는 것을 보고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수는 무엇을 낳아요?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그렇게 화근을 남겨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들하면 그 자식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왜? 그것을 본 어린아이들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라가지고 결국적으로 복수하잖아요.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는 말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미 용병에 대한 대금도 지불했습니다. 용병을 돌려보낸다 한들 그 돈 환불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한 용병비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고요? 바로 축복이었고 승리였다는 거예요. 아울러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고 있냐는 것이죠. 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상반된 것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본 성경 구절은 나에게 정반대 것을 제 눈에 띄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날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사님을 보내실 수도 있고 집사님을 보내실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꼭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실 거냐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함께 하려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많은 뒤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아람과 싸워서 3번 싸워서 3번 이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능히 에돔을 쳐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네가 함께한다면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걸,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자본이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또 뒤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사람이냐, 우리 그런 거 보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 생각하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좋아 보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승리는, 축복은, 회복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이미 많은 투자를 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이미 투자를 했어. 이미 투자를 했어. 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어. 이미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자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근데 안 하자니 손해를 많이 봐야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것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결단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우린 축복받기 너무나도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축복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말장난하느라고 축복이냐 그냥 복이냐 뭐지만 하여튼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는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 바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만이 복은 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와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손해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